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택한 인생을 우리가 쭉 보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택한 성도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거든요. 우리 민서를 택해 주시고 우진이를 택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우리 반주자님을 택해 주시고 다 택해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불러서 이제 그 인생이 어떻게 인도가 되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 인생이 앞으로 인생의 여정이 이런 걸 겪겠구나.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다. 살펴보는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썼단 말이야. 하나님 대단하다. 그럼 나 같은 사람 어때요? 여러분 자신이 어때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 맨날 죄 짓고 맨날 똑같은 죄, 얼마나 그리고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순종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이 대단한 은혜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진이면서 함께 예배드린 이 청소년부 예배, 또 청년들의 예배가 점점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오전 예배에서 선포된 것처럼 말씀이 흥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 귀에 또 그 말씀이 살아 숨쉬고 세력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돼서 이 오후 예배 가운데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중요한 우리 청소년부의 중요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월 7, 8, 9일로 여러분 정해졌어요. 8월 7, 8, 9일. 민서가 좋아서 웃고 있어요. 또 갈 생각하니까 벌써 신났죠. 우진이는 벌써 깊은 은혜를 받아서 표정이 안 좋고 벌써 째려보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풀고 여러분 이거 가자 하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일까요? 여러분을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역시 목사님이 지혜로우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저는 이미 다 그 스텝을 겪었어요. 저는 다시 갈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진이 민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우진이 민서가 정말 축복된 인생을 갔으면 좋겠다. 또 가야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으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매 이제 여름이 되면 저도 아까운 시간이에요. 여러분만 시간이 없어요. 제가 더 소중한 여러분보다 제가 살 날이 더 적잖아요. 저희가 더 아까운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내면서 또 합의 전도사님도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우진님께서 갈 캠프를 제가 찾아야 되는데 사실 저는 손도 안 대고 옆에서 계속 이번에 캠프 어디 갈까 우진님이서랑 또 재밌다고 신나서 이번에 우진님이서랑 어디로 또 은혜 받으러 갈까 하면서 다 찾아줬어요. 그 아까 보여줬죠. 민서는 조금 늦게 와서 못 보여줬는데 우진이한테 캠프 2개 그 다 찾은 거 합의 전도사님이 그 밤에 핸드폰 보면서 우진님이서 갈 거 찾는다고 해서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월 7, 8, 9일이에요. 일찍 등록하면 값이 싸요. 근데 늦게 등록하면 비싸요. 이 사람들이 너무 작전을 잘 짜놨어요. 미리 등록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8월 7, 8, 9일 월화수거든요. 우리 다 방학인 거 알고 있고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학원 빠져서 너무 스트레스 받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그 3일에 하고 저도 대치동에서 학원 여러분만 학원 다녔어요. 저도 대치동에서 비싼 학원 그때 얼마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그 학원을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이 여름 캠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부모님이 좀 갈등해야 되잖아요. 이 비싼 돈 주고 3일이나 빠지면 이게 돈이 얼마인 줄 알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뭔가 가져가면 무조건 갔다 와라. 벌써 어릴 때부터 알았죠. 이게 뭔가 중요한 우선순위가 이게 캠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2, 3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모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캠프에. 그래서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월 7, 8, 9 학원 빠진다고 여러분 인생 망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캠프를 빠지면 하나님이 살짝 약간 기우뚱하실 거예요. 너네 인생 약간 기우뚱할 것 같아요. 네?
기우뚱 뭐라고요? 기우뚱하게 사시죠. 기우뚱하게 산다고. 그러니까 이 발언이 이 성경의 요나와 같은 발언이에요, 여러분. 요나와 같고 이 아브라함, 우리는 계속 막 싫어요 하나님. 내가 우진이를 보면 저도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거야 이렇게 해주면 저는 싫어요. 저 좀 자유롭게 좀 놔두세요.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지금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 모습을 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 모습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 우리 우진님이 또 우리 오예배드는 모든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셔서 믿음의 자리, 복음된 자리,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을 크게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고 복된 인생, 뭐 좋은 대학 서울대 가는 거랑 비교도 안 되는 탄탄한 인생,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가는 곳마다 복의 인생,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8월 7, 8, 9 여러분 달력에 꼭 적어두시고 저희는 신청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신청을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강요. 강요 아니고 지금 권유예요. 강요가 아니라 권유. 똑같이 기억이랑 이응이네요. 강요가 아니라 권유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여러분 말씀 찾고 우진이도 이제 말씀을 찾고 12장 3절이요.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축복하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 있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가상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가정하면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축복하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면, 이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뭐 하나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벌써 복을 받았죠. 근데 저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할 이 아브라함이 누굴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니까 저도 아브라함이고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복을 내려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옆에 사람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의 원리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앞뒤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안녕 아브라함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브라함. 서로 안녕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야 돼요. 특히 우리 우진이 민서, 우리 남매 사이가 너무 끈끈해서, 끈끈하다 보면은 이게 서로 막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서로 막 저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가 저주한대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대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마이너스 되는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축복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은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복을 서로에게,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거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말을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 말로 한번 해보세요. 네. 말하기 어렵죠, 그죠? 이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벌써 영적인 힘이 좀 있는 사람이고,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쟤를 사랑한다 그래, 이렇게 한 사람은 아직 캠프를 꼭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멘. 네, 아멘.
그리고요, 넓은 의미가 그렇다 그랬죠. 근데 제가 좁은 의미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좁은 의미에서는 이 아브라함은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아브라함. 좁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이 목사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먼저 부르셨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서 그 목사님, 아브라함 한 사람, 목사님 한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복의 통로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쯤에 제가 이제 김호경 목사님과 이제 대화하던 중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저를 보시면서, 이제 제가 전도사기도 하고 이제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너의 인생이 앞으로 이제 목회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인생이 이제 목회 사역을 할 때는 좋은 멘토와 선생님이 필요하다. 따라갈 사람이 필요하다. 그 엘리야 알지 않냐? 엘리야가 누구를,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야는 선생님이었고 엘리사는 그 밑에 제자였어요. 근데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거든요. 계속 엘리야를 막 보고 배우고 엘리야가 하는 말씀을 그대로 막 그 통찰력을 배워서 또 엘리야가 하는 능력을 그대로 막 닮아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막 따라다녔듯이 이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가 따라갈 목사님을 한번 정해봐라.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지 않냐. 뭐 훌륭한 목사님 있고 유명한 이찬수 목사님, 뭐 유명한 또 누구 유기성 목사님, 누구 목사님, 그 많은 목사님인데 한번 너가 잘 생각해서 한번 너가 따라갈 그 멘토 목사님을 이제 정해야 된다. 그대로 배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떤 판단이 잘 서지 않잖아요. 누굴 따라가요?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데 누굴 따라가야 할지 몰라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목사님이 지금 저한테 누구를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굴 따라가야 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목사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누구 다른 목사님이 있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제가 그 다음날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날 잠을 자는데 이제 꿈을 하나 꿨어요. 어떤 꿈이냐면 이제 장소가 행복한교회 그때 있었던 정오빌딩 지하 1층의 본당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지하 1층 정오빌딩 행복한교회 본당. 근데 거기에 이제 꿈에서 이제 11시 예배가 이제 끝났어요. 막 빛이 엄청 위에서 그 우리 조명 있잖아요. 이런 빛이 막 비추고 있고 예배가 끝났어요. 11시 예배가.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로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지 않고 이제 강대상 앞에 이렇게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봐도 모르겠어요. 한 10명, 20명 그 이상 되는 사람이 이렇게 줄을 쫙 서 있어요. 강대상 앞에.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께, 그때 이제 김호경 목사님께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순서를 기다렸다가 그 절 비슷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한 명씩. 그 제가 그때 이제 주님의 교회 사역을 했었을 때인데 2년 전에 거기에 있던 장로님 있잖아요. 그 큰 교회라서 그 교회 장로님이면 엄청 되기도 힘들고 영향력이 세고 뭐 여러 가지로 재정도 그렇고 뭐 명성도 그렇고 되게 있는 사람, 그런 분들만 뽑는데 그 장로님이 보였어요 꿈에. 그분이 막 그 김호경 목사님한테 예배 끝나고 절을 하더니 와 하나님의 은혜, 막 영광의 말씀 막 이러면서 막 감사와 감격을 하며 인사하는 장면이 보인 거예요. 저한테 꿈에서 혼자. 그걸 잠에서 깼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전날에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목사님이 저한테 따라갈 사람을 알아서 정해봐라. 편한 대로 한번 따라가 봐라. 라고 얘기해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 큰 교회를 사역하는 목사님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김호경 목사님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따라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너는 김호경 목사님을 따라가라. 다른 데에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절하는 거 너 꿈에서 봤지. 그러니까 그곳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제 제가 그 꿈에서 제가 깨닫게 되고 한번 딱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 결정이 된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는 목사님을 따라가야겠구나. 그래서 작년에 큰 결정을 하나 했잖아요. 주님의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사역하자. 그 큰 교회에서 내가 목사 한 수 책임져주고 또 부목사 자리 책임져주고 그 자리 하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대기업 들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똑같이. 근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어떤 어려운 거 다 포기하고 온 한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결정, 하나님의 말씀 따라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기 목사님을 내가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큰 힌트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아요. 우리 우지님이서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전 예배에 나와서 성가대도 하고, 성가대가 만약에 성가대까지 못해서 성가대 하는 게 좋은데 못하면 목사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어떤 능력과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딱 중심으로 전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에 큰 은혜와 이제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크게는 우리 전부를 의미한다. 우리도 의미하고 여러분도 다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목사님을 또 아브라함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 그래서 한번 신앙생활을 참고하시라고 제 간증도 드리고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이제 창세기 12장 5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우리 창세기 1, 2, 3절을 통해서 12장 1, 2, 3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1, 2, 3절에 쫙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4, 5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롯을 데리고 또 여러 이제 아내와 가축과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 어디로 도착했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겜 땅 모레라는 지역에 상수리나무라는 곳에 이제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이 아브라함이 직업이 목축이었기 때문에 양과 소와 얘네들 먹이는 목축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소와 양떼들이 먹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면서 지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곳에 우리처럼 가만히 같은 집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먹다 보면 이제 풀이 다 없어지고 먹을 꼴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이동을 해요.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곳에 이제 또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가 12장 9절 한번 보세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남방으로 내려갔다, 개역개정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제 네게부 지역이다 얘기가 돼 있어요. 네게부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그래서 그 지역, 지금 지도상에 봐도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애굽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막이에요. 네게부 지역에 점점 남방으로 갔다, 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점점 남방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게부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이죠. 네게부 지역이 사막과 광야를 의미하는 곳인 여기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생의 어려움, 또 환경의 어려움, 이런 것을 의미해요. 사막에 가보면 물도 없고 뜨겁고 힘들고 이런 것이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갔다는 것은, 네게부로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점점점 환경이 어떻게 됐다?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었다. 점점점 환경이 어려운 곳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 이제 예배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도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다가 이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요? 점점 남방으로 네겝으로 광야와 사막으로 점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점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또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점점점 인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예상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점점 여러분의 이 네게브 지역, 점점 남방 땅에 있는 네게브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막이고 광야와 같은 곳.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인생의 훈련과 연단이 있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인도를 하시는데 마침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제 인도하신 그곳에서 광야 기근을 만나게 돼요. 창세기 1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0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네게브까지 남방까지 인도했어요. 그렇죠? 왜 인도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훗날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도 되고 엄청 부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다 누려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초신자 시절에, 지금 창세기 12장이면 아브라함을 부른 완전 초신자 때거든요. 그때 이 아브라함을 왜 사막과 같은 네겝으로, 왜 어려움을 당하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이 인격이 훈련되지 않고 이 믿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많이 축복을 부어줘도 밑 빠진 두 개에 물 붓는 꼴이 됩니다. 아무리 많이 물을 채워도 밑 그 항아리에 바닥이 떼져 있으면 아무리 뭐 저 많은 바다 같은 물을 다 계속 끊임없이 공급해도 다 새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로또를 좀 사시나요? 우리 성인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우진이 민서는 아직 로또 살 나이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우리 성인분들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로또 당첨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대박 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돈을 많이 써. 돈을 많이 써서 많이 벌어도 많이 쓴다. 우진이는 어때요?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로또 당첨되면? 신나기만 할 것 같아요. 신나기만 할 것 같아요. 역시 벌써 지혜로운 대답을 하시네요. 로또에 당첨되면 대박이 안 나요. 왜냐하면 돈을 다룰 수 있는 그릇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돈이 가면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엄청 많이 보죠. 어떤 사람이 로또 당첨됐다더라. 근데 그 사람이 한 1년 후에 그 사람을 추적해서 뉴스에서 기자가 한번 그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마약 중독자가 돼 있다더라. 그 돈을 흥청망청 다 쓰고 지금은 거지가 돼서 지금 인생이 완전히 비참해졌다더라. 이런 거 쉽게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이 가면, 축복이 가면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막 주시면 막 돈도 주고 여러분 명예로운 자리에 올려주고 하나님이 막 영광스럽게 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스스로 그 축복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더 그것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점점 네게브 지역으로 인도하세요. 점점 어려운 지역으로. 그리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너가 어떻게 선택하나 보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 같은 이 사막과 같은 곳에서 어려운 현실의 환경, 대학에서 떨어지고 또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여러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너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훈련시킬 것이다.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연단시킬 것이다.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 인격과 믿음이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연단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했는지 보세요.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대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초신자의 모습. 애굽으로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브라함이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땅에 내가 너를 보낸다, 여기에 있어라 했는데 가나안 땅에 있어 보니까 네게브 지역에 가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약속 다 떠나보내고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은 이방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이방 나라 성경에서 그렇게 싫어하시고 이방인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있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 신앙 초신자 아브라함은 보자마자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말씀에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고 이 어려움 피해야지. 기근이 나면 생명의 위협이 있잖아요, 당장.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간 거예요. 이 애굽 땅에 내려가는 걸 왜 또 이게 문제가 되냐? 우리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에 있거든요. 이사야 31장 1절. 이 애굽에 내려간 게 왜 그렇게 큰 잘못이냐? 이 애굽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길래 왜 애굽으로 내간 게 아브라함이 잘못이지?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왜 잘못된 선택인지 아시겠죠?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를 부으시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움을 구하러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네게브 우리 사막과 광야의 인생이 우리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도움의 근원 되시고 또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나를 의지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아브라함은 도움을 구하러 인간적인 생각을 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도 없고 내가 이 기근이 들었으니까 내가 애굽 지역, 풍요로운 지역에 잠깐 피했다가 내려오면 되겠지.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는데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기근과 죽음에서부터도 건지시는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가 도움을 구하라 애굽으로 내려가 하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은혜를 주고 선택했는데 내가 너를 만세전부터 선택하고 너에게 복의 근원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너를 인도해 갈 거야. 그런데 너가 애굽으로 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주시고 부르시고 또 예배를 그 중심에 아브라함 속에 예배를 중심으로 그렇게 점점 성장시켜 가다가 네게브 지역으로 남방인 네게브 지역으로 인도해 간다.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히 이제 훈련의 때가 오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그 훈련을 당하고 있어야 돼요. 그 어려움을 그냥 당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조금 내가 이 어려움을 좀 피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피해도 보고 지혜롭게 또 애굽으로 잠깐 피했다 오면 얼마나 좋아요. 애굽은 기근이 아닌데 풍요로운데 잠깐 갔다 오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를 잠깐 떠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나중에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찾아와요. 나중에 별로 은혜도 안 되고 대학교 가면은 막 재밌는 거 많고 하면 교회 잠깐 떠나면 어때? 잠깐 떠났다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막 공부하면서 열심히 막
특강 같은 거 언제 해요? 주일날 해요. 여러분 방학 되면 방학 특강, 수능 특강 너무 중요한 거 한다. 너네 주일날 나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때 여러분 생각에 잠깐 그냥 그거 듣고 오면 어때? 그게 이제 떠나는 애굽으로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하나님을 떠나서 약속된 가나안과 교회를 떠나서 잠깐 하고 오면 어때? 이게 지혜롭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큰 화를 당할 뻔해요. 인생 자체가 끝날 뻔해요. 아내 뺏기고 죽임 당할 뻔해요. 그러니까 그런 큰 실수를 하고 아브라함이 깨닫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한 가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그려봤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것을 정말 싫어하신다.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요. 반드시 만나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만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오직 도움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그 아브라함을 건져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애굽으로 우리의 생각을 꾀를 내서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다. 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네게브 광야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 결단을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결단을 들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이 결단을 힘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나중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언제나 여호와만을 쫓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제가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예배, 결단의 우리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누어드린 너는 내게와 편히쉬어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주님 날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내가 주님 알기 전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나라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나라 원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너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난 내 맘까지도 이미 너를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고난 내 맘까지, 고난 내 맘까지 이미 널 알고 있단다.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고난 내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됐는지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과정 중에 지금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했잖아요. 네게부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광야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그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잘못을 범하잖아요. 아주 큰 잘못이에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는 방식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 속에 담겨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그리고 모난 너의 마음까지, 너의 부족함까지, 너의 연약함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알면서 너를 선택한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순종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의 인생으로 실패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가르치고 인도하며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이 찬양이 이번에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너무 크게 와닿고, 또 이 찬양이 너무나 감격적인 찬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인생의 아픔, 인생의 고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가 안다. 그리고 너의 연약함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의 실패 가운데서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잘못 가운데서도 너를 인도할 것이며, 결국에는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너의 말씀을 다 성취하는 영광의 인생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결단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속에 거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걱정과 근심을 아시는 주, 아버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택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잘못 선택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국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갑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멸해
그리스도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불순종한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하나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고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전해주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잘한 너의 눈물을 너의 눈물을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나라 고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 우리 시간 우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동성으로 주님 이 문제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문제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훈련의 시간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당할 시험에는 아버지 주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장차 아브라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인격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상황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또 하나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미래의 문제 장래의 문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구원하시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주시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하시고 전도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고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만세 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택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며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가 많고 또 잘못된 것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아브라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큰 잘못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그를 깨우쳐 주시고 또 그 어려움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점점 가르치시는 이 놀라우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며 다른 것을 의지하며 말씀을 떠나는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그 모든 우여곡절 가운데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다 맛보니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